아멘.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 16장에서는 이제 삼손이 타락하게 되는 장면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 성경을 이제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다른 성경을 보면 한 창녀를 보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보면 사사로서의 삶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사사기 15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15장 마지막 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삼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는데, 그런데 16장 3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15장 20절이나 16장 31절이나 사사로 지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런데 보통 사사의 이야기가 있으면 사사가 20년 동안 있었더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이 상식적인데,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더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기는 하셨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평안을 준다거나 해방을 준다거나 이런 일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년 동안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초능력들 그리고 지혜, 삼손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블레셋의 그 많은 밀밭을 태우는 데 있어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를 이렇게 서로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서 이렇게 쫓아서 이 여우들이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불이 없는 곳마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불 있는 곳은 가지 않고 불 없는 곳으로만 쫓아다니니까 불이 붙지 않은 곳까지 빈틈없이 그렇게 몽땅 다 태워지는 이런 일을 하였는데, 삼손이 만약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삼손은 지혜로웠고 그리고 그 힘도 너무나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진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삼손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자기의 혈기를 따라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한다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힘을 마음껏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그 근원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온전히 다 진멸했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가사는 블레셋 땅의 해변입니다. 지중해를 맞닿은 해변인데 그 근처에 유명한 블레셋의 도시가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의 99%가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왜 남겨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남겨놓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땅의 모든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했다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블레셋이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압제하는 이런 일들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면서 지금 아스돗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땅을 남겨놓았어요. 왜 남겨놓았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제 보잘것없는 작은 무리만 남았던 거예요. 다 무찌르고 쫓아내고 작은 무리가 남았는데 그 블레셋 땅이 지극히 기름진 곡창지대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마도 다 진멸하기보다는 이 땅을 이들에게 관리하게 하고 추수 때만 되면 그 추수를 거두러 오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진멸하고 빼앗는 것보다는 그 땅에 연약한 사람들 좀 남겨놓으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혹시 그들이 걸림이 되거나 혹시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블레셋의 거의 대부분을 진멸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아무 때라도 진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블레셋이 강성해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이제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압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압제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땅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그쳤습니다. 정복 전쟁을 끝까지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타롯까지도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고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들을 일부 남겨두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남겨두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블레셋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괴물들이 나타나고 어떤 괴물요? 골리앗과 같은 괴물, 골리앗의 동생과 같은 그런 괴물들, 이런 괴물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목덜미를 물고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괴롭히는 가시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와중에 오늘 드릴라 사건이 일어나는 광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블레셋까지 진멸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드릴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스돗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아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경제적인 이해 득실이라든지 세상의 지혜나 방법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그런 동기들은, 그런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드는 그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규모, 크기, 숫자, 돈, 권력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블레셋과 같은 괴물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조금 남겨놓은 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지금 먹혀버리고, 그리고 삼손과 같은 이런 사사가 나타났는데 이 사사도 결국은 비참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블레셋을 남겨놓는 실수를 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블레셋의 그 도시들을 남겨놓는 실수를 하였고, 그 결과는 지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의 논리로 이해했니? 그래, 힘으로 너희의 불순종의 대가를 내가 보여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의 쓴뿌리가 이렇게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훗날 그 후손들을 압제하고 제압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6장 3절에 보면, 16장 1절을 보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 기생은 드릴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드릴라와 이 기생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1절의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 1절의 이 여인, 이 기생과 4절의 이 드릴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삼손은 마음 내키는 대로 막 많은 여자들과 이렇게 방탕하게 지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삼손이 이 여인과 잠을 자고 그러는 동안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왔다는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깨어있을 때에는 삼손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술과 여자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는, 한참 잠들어서 누가 업어가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었을 새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성을 애워싸고 그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삼손이 완전히 잠들면 몰래 가서 삼손을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괴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헤브론 산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64km 정도, 빠른 길로 가도 거의 직선 코스로 가더라도 한 64km 정도 되는 길고 긴 길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성문은 보통 견고한 문이 아닙니다. 아주 두꺼운 나무로 이렇게 크게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말을 타고 지나다닐 만큼 그렇게 성문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은 엄청나게 무거울 것입니다. 몇 톤이 나갈지 모르는 엄청나게 무거운 문인데, 그런데 그 문과 문짝을 뜯고 문 인방과 설주까지, 그렇게 문틀까지 다 뽑아들고는 짊어지고 최소한 64km 이상을 달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의 성문을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 이런 걸 보면, 이 여우 사건을 통해서 보면 지혜가 아주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성문 사건을 보면 힘이 그야말로 초능력자다. 그냥 힘이 센 정도가 아니라 초능력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삼손, 지혜와 용기와 힘이 충만한 그런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블레셋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겠는데, 삼손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삼손을 중심으로 모여서 블레셋과 싸워보겠다는 생각조차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이 삼손의 시대, 삼손이 사사로 있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러서 일시킬 사람이 없었으면 삼손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헌신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고, 또한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이런 엄청난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블레셋과 싸워보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하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했는 일이 별로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뭔가 했는 일이 없이 그냥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는 것이 삼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사인지, 또한 얼마나 불행한 사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그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명령을 하셨는데, 삼손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진작에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앞에 1절의 여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드릴라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소래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바로 이 드릴라가 있는 소래 골짜기가 블레셋 지경과 맞대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인지 이스라엘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봐가지고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도 많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드릴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부드러운 바람, 연약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힘센 용사들과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인데, 드릴라와 같이 가냘픈 풀꽃과 같이, 그리고 연약한 부드러운 바람과 같이, 이런 드릴라라는 이 여인에게는 지금 완전히 넘어가서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제
드릴라에게 와서 삼손을 유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알아주면, 그러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돈이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 하면 대략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100억이 넘는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방백이 각각 1100 주면 5500이 되는데, 은 5500이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약 지금 우리나라 가치로는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이고,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는 절대로 만질 수 없는 돈이죠. 드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릴라는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돈에 약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삼손을 절대로 팔아먹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은 5500개에 주저없이 드릴라는 삼손을 팔아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대하여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딜을 하는 것이죠.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자꾸만 이제 묻습니다. 당신의 힘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바람과 같이 연약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삼손을 애달구면서 계속해서 삼손을 괴롭히는 것이죠. 힘으로는 괴롭힘을 줄 수 없었던 그 삼손이 부드러운 바람과 같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들풀과 같은 그런 드릴라에게는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인간적인 감정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깨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 있고 이해 득실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입니다. 언약식인 거예요. 우리끼리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은 영원히 평생 동안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결혼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주례가 없는 결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결혼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벤트와 같이 결혼식이 이제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무엇보다도 결혼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겠다는 언약,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를 절대적으로 깨지 않고 하나님과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맹세가 이 결혼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삼손은 드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드릴라는 돈을 더 사랑했었기 때문에 삼손을 얼마든지 돈에 팔아먹을 수 있는,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릴라와 같은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나 여자나 드릴라와 같은 마음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얼마든지 돈에 팔아먹을 수 있는 보험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삼손의 힘에 대한 속이고 속는 이야기가 이제는 반복되게 나타나게 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그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삼손은 그것을 이제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속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힘의 논리로 인생을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도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힘의 논리로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힘과 능력을 삼손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삼손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드리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